걷더니 은하수되어 촘촘히 밝게 빛나고 겨울밤에 기도로 어둠 속에 내밀하노니 기쁨 내음에 아픈 나배 안의 목소리 들으니 그 미소 따뜻한
편안하셨습니까? 노래만 듣고 마칠까요? 좋네.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고 노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오늘 본문은 선문염송에 나오는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것은 선문에 스님들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 참선과 관련된 깨달음의 본문을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책이 선문염송입니다. 그 선문염송에 나오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본문을 드릴까 합니다. 동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선승입니다. 참선해서 깨달은 스님인데 이분은 간화선을 한 것이 아니고 목조선이라는 선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어떤 스님이 큰 스님 네 분께 같은 말을 물었습니다. 죽은 스님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한 분은 달이 물속에 떨어져도 하늘을 여의지 않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스님은 배가 다니는 것은 모두가 키 작은 사람에게 달렸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스님은 맛 좋은 술은 외딴 시골에는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산 스님은 불탄 뒤의 한 줄기 순채나물이니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스님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 분의 스님께서 각각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동산 양계 화상이 효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산 양계 화상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깨달으신 선승입니다. 이분이 당신 문화에서 1000여 명 이상이 항상 그분의 깨달음의 법문을 항상 절에서 그 대중이 많이 모여 살았답니다. 이분이 21살 때 서기 한 827년경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하고 절에 들어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어머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출가를 하려고 하니 집에 계신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부모님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의 내용이 어떠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일자 출가 구족 생천, 한 아들이 출가하며 그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 이 말씀 들어봤지요? 근데 왜 한 사람도 절에 안 보냅니까? 지금 요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가하는 스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행자도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1년이 다 돼가는데 행자 한 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자 출가 구족 생천이라 하잖아요. 구족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그런 그 공덕을 누리는데도 왜 안 보냅니까? 그러면서 양계는, 동산 양계는 금생의 목숨이 다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맹세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야시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를 하고자 하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모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시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아버지신 정반환과 마야 부인을 본받으시라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띄웠습니다. 그 편지를 어머니 받아보고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찌 자식에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가슴에 백천마디의 말도 다 그 부모를 설득이 안 되고 가슴이 옹이가 돼가지고 딱 박혀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양계 화상에게 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식은 어미를 버릴 뜻이 있으나 어미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없는지라
내가 떠난 후 아침 저녁으로 항상 슬퍼 눈물을 뿌렸으니 서글프고 괴롭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네가 출가를 했으니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으면은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구하듯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을 제도 줄 것을 당부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큰 허물을 짓는 것일 것이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출가한 후에 양계하상이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뒤에 하루는 그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그런데 또 이 어머니는 양계하상이 수행을 통해 열심히 수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은 떠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 것인가 돌아올 것인가 동구박 어구에 나가서 항상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이 어머니가 눈을 깜빡할 사이에 자식이 스쳐 지나갈까 싶어갖고 눈을 뜬 채로 이제 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어머니가 눈이 멀어집니다. 눈이 이제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눈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원을 세웠느냐 하면은 자기 집을 갖다가 절로 개조를 해가지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스님이 자기 집에 절에 들어오면은 자기 스님을 묵게 하고 그 스님을 손수 발을 씻겨주는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든지 그 절에 들어오면 지나가다가 주무시기 전에 항상 이 어머니가 스님들을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씻겨드리려는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뭐냐면은 눈이 이제 앞을 보이지 않으니 자기 아들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계화상의 어머니 발에 왼쪽 복숭아 뼈 옆에 작은 사마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다 보면 자기 스님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들려면은 자기 자식인 줄 안다고 발을 이제 씻겨드린 걸로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양계화상이 어머니를 찾으러 가면서 그동안에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이제껏 사신 내역을 전부 다 주변 사람이 듣습니다. 듣고 자기 어머니 집에 도착을 해서 하루를 묵습니다. 묵게 되는데 똑같이 이 양계하상도 자기 어머니가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스님 같으면은 오른발을 씻으면은 오른발 다 씻고는 왼발을 내놓고 말을 하는데 이 양계하상은 오른발을 다 씻고 나서 내려놓고 왼발을 씻으라고 왼발을 담그라 하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스님이 요 앞에 이제 무건이라고 쓱 썼어요. 무건이라고 양계하상이 앞에. 무건은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그래서 이 스님은 왜 말이 없습니까? 무건이 지금 현재 무건 수행 중입니다. 무건 수행 중에서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럼 스님께서도 빨리 반야제를 드러내서 이 늙은 중생도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양계하상은 자기 어머니인 줄 알지요? 근데 어머니는 양계하상이 자기 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무건 수행하는 자기 아들을 보고 자기도 빨리 반야지혜를 열어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성취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계화상이 오른발을 담갔다 왼발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어머니 대반 알지? 그래서 오른발을 다시 담굽니다. 왼발을 안 담그고 알아보니까. 그러니 이 동산 양계화상도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그 양계화상이 어머님의 그 사무치는 마음을 아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양계화상이 그 집을 나섭니다. 그 동네 어귀에 가는데, 어귀에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양계화상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아니, 지금 양계가 여기 왔는데 어머니가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못 보지요, 눈이. 그러면서 양계가 돌아왔다니 무슨 말이냐. 양계가 오질 않았는데. 아니다, 양계가 왔다. 양계가 와서 금방 지금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 강가로 왔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나루터로 가는 길이 구불구불해요. 그 어머니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구불구불한 것을 가지 못하고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동산 양계화상은 배를 타고 중간쯤 갑니다. 그걸 봅니다. 자기 어머니가 물에 빠진 거를. 그러면서 이 양계화상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건너편 나루터에 가서 딱 내립니다. 배에서. 그래서 거기서 깊은 선정에 이래 가만히 앉아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현상계와 다급생내 어머니의 지은 업을 이렇게 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어머니의 업을 보니까 어떤 논리나 사유의 이전의 오묘한 세계를 보면서 고요히 이 생에서 자기 어머니와 맺어진 그 어머니의 업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어머니의 극락세계 왕생을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동산 양계화상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삼매드시 어머니를 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극락 왕생의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어머니께서 물에 빠졌는데 요새 같으면은 자기도 물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양계화상은 그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동산 양계화상의 어머니께서는 전생엔 지은 바 업의 원인에 의해서 장님으로 살아야 될 업이었고, 또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업이었다는 것을 이 양계화상은 깨달음을 통해서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 집에서 발을 씻겨 드릴 때 어머니 제가 양계입니다 하고 만약 얘기를 했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이 지었던 업들은 또 다음 생애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양계화상은 어머니의 업을 씻겨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강에서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계화상이 자기 어머니를 이래 보니까 어떤 업이었느냐?
한생은 남의 집 머슴살이로 살 업이 없고, 한생은 장님으로 한생을 살아가야 될 업이 없고, 한생은 물에 빠져 죽을 행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삼생이지요. 이생,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을 갖다가 그런 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이었는 걸 갖다가 자식을 스님으로 인연 지어진 그 공덕으로 3세에 걸쳐서 받을 업을 한 생에서 다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제 동산 양계 화상의 어머니에 대한 편지는 스님들이 그 서장이라는 책에서 다 배웁니다. 이 양계 화상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효심이 아니고, 우리가 뭐 말하는 효심이라는 어머니 뭐 용돈 잘 드리고 잘 모시고 편안하게 모시고 또 이제 봉양을 잘하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봉양이 이제 어머니를 모신다 그랬지만, 이 양계 화상의 어머니는 뭐예요? 자기 어머니 업을 싹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도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가 과연 그 정도 효화되는가? 오늘 동산 양계 화상의 이게 이제 오늘 딴 얘기하다가 동산 양계 화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런 정도의 효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어떤 스님이 대등 네 분께 죽은 스님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다 말하다가 네 번째 불탄 뒤의 한 줄기 순채나물이니라고 이랬습니다. 중국의 왕자모가 준 습유기에 보면은 이 순채나물이 이제 순채나물을 얘기합니다. 배명국이라는 나라에 초묘라는 나물이 있는데, 이 나물은 나무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씻으면 다시 거기서 순채나물이 나온다 그래요. 순채나물. 그래서 동산양계화상이 불탄 뒤의 한 줄기 순채나물이니라. 죽은 스님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스님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불탄 뒤 한 줄기 순채나물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 자, 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순채나물이라는 것이 따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다시 하면 거기서 순채나물이 나온다 그랬지요. 그럼 죽은 스님이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본래의 생명체로 보면은 죽고 태어나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이 동산 스님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스님이 죽은 스님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불탄 뒤의 한 줄기 순채나물이니라. 이 말은 순채나물은 죽었다가 태워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서 순채나물이었지, 그러면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과 멸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이 동산 스님이 그 스님의 물음에 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아주 고요하고 신령한 근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의 존재가 가장 편하게 느껴진다 그럽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편안함을 누리듯이 말하고, 또는 집을 알지 못하고 들판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깃드는 집과 같고, 또 아무리 멀리 나는 새일지라도 날이 저물면 둥지로 돌아온다 그러죠. 또 그렇듯이 초원을 누비는 맹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둥지가 날아오면 새로 또 집을 지어가 우리가 가게 되고, 또 더러운 물을 맑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을 보충하듯 우리 영혼을 신령스럽게 항상 해야 돼. 신령스럽다는 건 우리 본 자성을 얘기합니다. 본래의 자성의 상태에서는 생과 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령스러운 우리 영혼을 신령스럽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은 선행의 공덕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행의 공덕. 그 선행의 공덕을 짓는 첫 번째가 뭐냐? 자비로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공덕을 짓는 첫 걸음이라 그랬습니다. 남을 위한다. 자, 남을 위한다고 했을 땐 보살이란 뭐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이라 그랬죠?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인데, 이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 덕목이 잘 알듯이 육바라밀이 있다 그랬죠? 육바라밀을 갖다가 우리는 요새 말로 말하면 초월적 행동이라 그럽니다. 초월적 행동. 자, 이 행동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또 뭐예요?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 말이에요. 초월적 행동인데 이 육바라밀을 갖다가 초월적 행동인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보디사트라 그랬는데 보디라 그러는데 깨어있는 마음이고 사트바라는 것은 그런 깨달음에 이른 사람. 그럼 이것을 보디사트바를 합하면은 자비와 사랑을 지닌 사람. 또 그 길을 가려고 서원을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성보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대성보살 맞습니까? 예? 저는 대성보살이라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마음을 닦는 것은 뭐예요? 보살의 수행 덕목을 현재 실천하고 있다. 장차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고 또 성취했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성보살이라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대성보살입니다. 대성보살이라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낼 수가 있고요. 대성보살이 아니다 하면은 그런 마음을 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보시정신이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가 처음인데 보시정신이 특별한 것은 뭐냐?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상을 내지 말하는 게 있지요. 보통 우리가 대성보살이 아니면은 베풀면은 받아야죠, 다시. 보살은 베풀면은 끝이고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게 대성보살이다. 제 말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앞에 말한 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상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베푼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게 부처님 말씀이고 또 베풀어도 베푸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절대 되돌려 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보시라 그러는데 보시와 소유가 마음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소유와 보시가 다른 게. 자, 그 다음 부처님 당시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한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물질도 없을 뿐들 아니라 마음까지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남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풀기는 고약하고 그 양반은 너무나 거지이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기를 바랬고 또 거기에 대한 욕심이 항상 가득해서 그 사람은 항상 더욱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아나타핀다카라는 아주 그 지역의 부자고 장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요즘 말하면 굉장히 기부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거지가 부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 오신 자리에 옆에 가기만 하면은 부처님이 자비로우시고 또 장자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처님 자퇴했으면 부처님 건 전부 다 내 거다 하고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를 보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부처님이 이미 저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란 걸 알고 그 여인이 가난하고 그 여인이 욕심이 많고 베풀지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라 부처님이. 그래서 일부러 부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세요. 먹을 것이 주시고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엇이든 저를 좀 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내가 무엇을 주더라도 먼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아니라고. 싫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내가 주는 것을 너는 지금부터 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눈에 부처님한테 먹을 것도 천지고 좋은 것도 천지고 저를 다 갖고 싶은데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 속은 타 죽어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부처님이 그 가난한 여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 여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부처님이 나를 음식을 주는데 거절하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내가 배가 고파서 부처님한테 달라고 한 것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무엇인지 얻으려고만 하고 끝없이 소유하려고만 하고 끝없이 욕망을 갖다가 끊임없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런 소유욕과 끝없는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거절하라는 걸 가르쳐 줬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새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다이아몬드도 사야 되고 온갖 거 다 해야 되는데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줄 테니 가져가라면 가져가겠지요. 거절 안 하겠지요. 부처님 거절하라 그랬잖아. 왜? 소유와 욕망의 그늘로부터 자유 찾기 위해서 자유.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긴장과 번민과 번뇌와 고통과 절망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배우는 게 이런 겁니다. 절에 와서 배우는 게 맹자라고 알죠. 맹자가 지은 우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소자 매산자가 있는데 이 산이 옛날에는 굉장히 숲이 무성하고 아름다웠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뗄감이 없으니까 그 산을 갖다가 저 나무를 베다가 전부 다 떼 산이 민둥산이 돼버립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산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민둥산이라 그래요. 나무가 없으니 민둥산은 맞지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베기 전에 그 산이 굉장히 울창한 숲이었지요. 숲이 있는 산이었는데 나무를 다 떼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그 숲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민둥산만 보니까 그 민둥산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맹자가 우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생과 범부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갖다가 이 맹자는 우산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또 아까 동산양계하상이 스님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순채나물과 같다 그랬지요? 자, 이 순채나물과 같은 신령소는 우리의 자성의 자리에서 보면은 나고 죽는 생사가 없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어리석어 가지고 자성의 고결함이나 영혼의 고결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중생과 부처로 나누고 범부와 부처로 나눠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알죠. 이슬람 교회 숲이라는 신비주의자는 바야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신비를 숭상하는 사람인데, 이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였을 때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신이여, 이 세상을 개조시킬 힘을 나한테 주십시오. 해요. 그 사람 눈에는 이 세상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사악하고 전부 다 문제가 있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을 송두리째 싹 다 바꿔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개조할 힘을 나한테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대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성숙이 돼가지고, 젊을 때 얘기고, 나이가 성숙돼가지고 신에게 또다시 기도를 하는데 조금 바뀌었어. 제가 살아보니까 지가 세상을 바뀌기가 참 힘들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벌써 제 인생의 반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도 개조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벅찹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젠 제 가족만이라도 개조시키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라. 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래가 이 사람이 또 늙었어. 세 번째 신이가 기도를 또 합니다. 이제 제 가족조차도 개조시키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꾸려는 꿈을 품었다가 포기하고, 제 가족만이라 바꾸려 했는데 그것도 내가 안 돼서 포기하고, 그러니까 신이여,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개조하려 드는 저는 누구인가 하고 저를 개조 않고는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이여, 저를 개조하게 해 주십시오. 에?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제 너는 늙어서 시간이 별로 없다. 처음부터 니를 개조해 달라고 나한테 빌어야지. 이제 와서 빌어본들 가능성이 없다. 이 이슬람 수피의 신비주의인 바야지드의 이야기가 뭐예요? 부처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 세상을 바꾸자 하면은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을 바꿔야 된다. 요새 뭐 내년도 대선도 있고 요즘 뭐 금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맨날 세상을 바꾸자 해요. 에? 요 사람 얘기랑 비슷해.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 종교인의 자세는 고요히 눈을 뜨고 소란스럽지 않게 콧등을 스치는 미풍처럼 이렇게 속삭여야 돼요.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자. 예?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고서는 부처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이 늘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영험이 오고 가피를 입는다 그러지요. 지극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를 짓자 다할 극자. 그보다 더한 것이 없는 상태를 지극이라 그래요. 지극. 여러분 지극합니까? 예? 지극정성으로 해요?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한테 다가갑니다. 부처님이 눈에 보여요. 부처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옵니다. 부처님이. 저 놀래가지고 저 문화는 놀래갖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초하루 법회 오고 관음절 모든 법회 어느 절에 가시더라도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개합을 합니다. 같이 개합을 해야지. 개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만나는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는 전부 다가 부처님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성취가 되고 그 기도가 성취가 되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성불을 하게 돼요. 자, 그게 어떤 분들이냐? 대성보살도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요? 앞에 순체남을 얘기했지요? 생과사는 우리 자성에서 여기서 생과사가 없다 그랬어.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분별심으로 보면 범부와 부처가 나누어지지만은 자성적으로 보면은 본래의 내 성품이 신령스럽고 오염되지 않은 내 마음으로 보면은 전부 다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아닌 분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은 보살도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야 되고 부처님을 보아야 되는 거라. 그죠? 여러분들이 원력한 것이 전부 다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몇 가지 살림살이 얘기 좀 해야지, 이제. 관음 전에 어제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저녁에 3개월간 개금하기 위해서 따로 어제 모시고 과거에 있던 생활을 어제 이제 저녁에 존상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화나 관세음 보살 등상불이나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항상 상조합니다. 상조불변이라 변하지 않아요. 조금씩 이제 또 날이 선선하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이 오셔서 이 좋은 도량에 와서 기도하고 또 불편한 게 뭐가 있는가 항상 제가 늘 염려해서 또 당분간 또 자잘한 공사를 좀 할 겁니다 하고, 사회도 그렇듯이 이 출가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출가를 안 해요. 또 출가를 해도 우리 사중에 소임자가 많지요. 주지로부터 해서 뭐 칠직도 있고 가장도 있고 주임도 있고 우리가 한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있는데 후원에도요, 보살님들이 행자님들이 있어가 남자들이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없으니까 여성이 다 해야 돼. 여성이 다 하는데 여성이 가진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채공이 한 6분 되던 걸 제가 8번을 채워놨는데 8번가 모자라는데 10번 채워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 여기 절에 와서 채공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좀 보내주세요. 없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스님들도 지금 소임을 맡고 계신데 힘이 드니까 안 하시려고 해. 이게 사회적 현상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힘이 드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만 생각이 앞으로 빵을 사다가 빵하고 우유를 드릴까? 아니면 뭐 낮에 한번 굶을까? 예? 별 생각을 다 해요. 우리 통도사는 그래도 정말로 그 많은 신도님들이 오시고 신행단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곳곳이 전부 다 봉사활동을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행히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통도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봉사단체 좀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손이 모자란 데 대해서 여러분들 손을 필요로 하니까 많이 봉사단체 가입을 해 주셔서 그것도 다 공덕을 짓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공양하고 나면은 전부 다 그 그릇 씻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 집에 가면 꾸중물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지요? 남편하고 살아도 밥 한 때 해주면 끝이라. 아침만 해주고 점심 저는 안 먹고 알아 들어와야 돼, 어디 가서.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부처님 회상에 와서 손에 물 담고 사리탑에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 도량 봉사하고, 그릇 뭐 씻는 거, 일 봉사해. 정말 감사드리고. 부처님 제자가 아니면 그런 거 못 합니다. 정말로. 신심이 아니면 그런 걸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좀 한 분, 남 한 분은 좀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봉사에 동참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봉사가
수천 명이 통도사 오시는 신도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행복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음에 공덕을 심어줍니다.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나무영산 불멸학수상여